다 같이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기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므온의 노래입니다. 이 시므온의 노래는 누가복음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대강절 셋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성탄절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는 네 주를 의미합니다. 많은 교회가 이 대강절의 의미를 점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강절의 기간은 한 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고백을 담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달 동안 그냥 선물 교환하고 송년 모임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오심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에는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면서 4주 동안 촛불을 4개를 켜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 촛불 하나를 켜고, 그리고 둘째 주에 또 하나를 켜고, 이렇게 넷째 주를 켜고, 그리고 성탄 전날 그때 가운데 흰색의 초가 있는데요, 그 흰색의 초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초를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주일은 소망의 주간, 소망과 기다림을 상징하는 이 보라색의 촛불을 켜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는 평화의 주간으로 평화의 촛불을 켭니다. 이때도 보라색을 켜게 됩니다. 오늘이 셋째 주인데요, 대강절 셋째 주일인데, 대강절 셋째 주일에는 분홍색 촛불을 켜게 됩니다. 이 분홍색의 촛불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기쁨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넷째 주에는 사랑의 주간으로 사랑의 촛불로 다시 또 보라색의 촛불을 켜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절 당일날은 흰색의 촛불을 켜면서 다 같이 성도들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러고 이제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셋째 주일로서 기쁨의 분홍색 초를 밝히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생활하시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그리고 기쁨의 한 주간을 다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대강절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2장까지는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5편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죠. 이 5편은 어떤 것이냐면 엘리사벳의 노래가 있고, 마리아의 노래가 있고, 그리고 사가랴의 노래가 있고, 그리고 천사들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시므온의 노래가 있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나이가 들었던 사람이고 노인이었습니다.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므온이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노인에게는 딱 한 가지의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 전에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삶은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의롭고 경건한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2장에 잠깐 나오는데 다른 곳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레위인도 아니었고 유다 족속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든 노인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 이야기하고
접목을 시켜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뒷배경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성령이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성경 마지막 성경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계시도 없었고 선지자도 없었던 영적인 암울한 암흑기 시대를 살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마음대로 해석했고 모든 제사와 의식은 종교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성경을 풀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 성경의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침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라고 하는 선포가 있기 전까지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므온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노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성의 멸망을 보면서 저는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악한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에 대해서는 절대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언제 의로웠던 적이 있습니까? 세상이 언제 타락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세상이 언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로 섰던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인류의 첫 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인류가 지은 죄는 뭐냐면 존속살인입니다. 형이 아우를 죽이는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인류는 언제나 죄 가운데 있었고 언제나 정말로 퇴폐적인 삶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하나님께서 찾고 있었던 것은 이 성이 얼마나 깨끗하냐가 아니라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의인이 몇 명이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누누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 이 세상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먼저 구해야 하고 그의 나라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출세와 돈과 명예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문둥병에 걸려도 아주 심각한 문둥병에 걸려 있죠. 살이 썩어가고 그리고 뼈가 으스러지고 잘려나가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죠. 교회 내에 동성애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세상에 세속화가 들어와 있고 이제는 동성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고 레즈비언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성공회에서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게이를 받아들여서 게이 전도사님들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점 세속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둥병에 걸려도 이런 문둥병이 없습니다.
살이 썩어가고 있고 뼈가 으스러지고 있고 지금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있고 복음의 순수성은 다 무너져가고 있고 척추가 지금 으스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키고 있는 세우고 있는 주춧돌이 무너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것을 인식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모임은 점점 친교 모임이 되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가고 있고 성경 공부에 대한 간절함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모임도 비즈니스 관계로 얽히고 설켜 있고 네 편이냐 내 편이냐를 가르고 있고 봉사와 헌신은 사라지고 교회가 나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기분 나쁘면 교회도 안 나오고 시험에 들었다고 하고 한국 사람들 있잖아요. 성격이 욱하잖아요. 저도 욱하는 성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 월드컵 축구 경기장 할 때 축구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대표팀이 졌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고 골을 먹고 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아세요? 아파트에서 이 TV가 자유낙하래요. 뚝 떨어지고 빵! 우리 대표팀이 졌는데 TV가 왜 아파트 바깥으로 버려지냔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 있잖아요. 기분 나쁘면 구원도 안 받아요. 기분 나쁘면 교회도 안 나와. 기분 나쁘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이런 삶은 절대로 아닙니다. 시몬은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또 다른 말이 붙고 있습니다. 성경 원본에 보면 이 시몬이 의롭고 건건한 삶을 살았는데 이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발음은 우리 영어로 다 돼 있으니까 우리 헬라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발음이 있습니다. 호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 파란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호, 안트로포스, 후토스, 디카이오스, 카이, 유라베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호, 안트로포스, 후토스, 디카이오스, 카이, 유라베스. 수준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니, 그냥 헬라어를 읽으시고 성경 원본을 읽으시고 수준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시몬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롭고 디카이오스, 의롭고 카이, and 그리고 뒤에 영어로 빨간색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디카이오스 무슨 뜻이라고요? righteousness. and kai 뭐라고요? and 그리고 뭐라고요? 유라베스 뭐라고요? devote. 그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경건한 사람 유라베스라고 하는 이 말은 헌신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헌신됐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헌신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복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디보션, 순복하는 것을 얘기해요. 헌신이라고 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헌신,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막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교회 와서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헌신이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는 교회 와서 쌩 노가다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헌신이라는 말은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말도 아니에요. 헌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유라베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복하는 거예요. 이래서 저래서 세상이 바뀌었다고 현실이 다르다고 그래서 사족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순복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복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하다, 다른 말로 헌신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말들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이면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면 충분하죠? 아멘. 한국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하얀 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회가 점점 힘을 잃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많이 들어서 머리는 이렇게 커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유라베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유라베스의 삶. 우리 같이 말씀 따라해 보실까요? 유라베스의 삶. 뭐라고요? 순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하고 그 말씀을 그냥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를 말씀을 보고 있죠. 레위기 26장 말씀, 그리고 신명기 28장 말씀은 분명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너희가 내 계명과 규례를 지키며 살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관심이 없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께 주실 복에만 관심이 있어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더욱더 악으로 관영해지고 있죠. 밤에 나가면 오색 찬란한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란한 빛 속에서 우리는 세상이 점점점 어두워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암울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사람, 유라베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탄식하시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겠느냐? 내가 올 때 유라베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겠느냐? 내가 올 때 내 말에 순복하고 있는 헌신된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라고 주님께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2절은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로 점점점 가면서, 그러면서 불법이 점점 더 성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리고 사랑은 사라져 가고 있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사랑은 점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버지니아에 있을 때는 시골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카고에서 20여 년 전에 미국에 왔는데 달라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시골에 컨트리보이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때는 차 운전을 해도 신호등이 2번 바뀌어도 뒤에서 빵빵 안 하고 가만히 기다려줬어요, 뒤에서. 근데 바뀌고 서울하고 똑같아요. 조금만 지나면 빵빵 되고, 그리고 잘 때 문 열어주고 이렇게 문 열어주고 기다리고 있는 저 차에서, 주차장에서 지금 내렸는데 아직까지 그때부터 문 잡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바로 앞에서 문이 탁 닫혀요. 자기만 지나면 팽 하고 가요. 점점 이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고, 도시여서 그런지 깍쟁이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사랑은 점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점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돈은 점점점 거대한 우상이 되어가고 있고, 돈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합니다. 얼마 전에 캄보디아에서 사건이 있었죠. 한국 사람을 상대로 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젊은 대학생이 죽는 사건이 있었죠. 보이스피싱 사건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그것으로 인해서 망쳐놔도 나만 돈을 벌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돈으로 인해서 그 전 재산을 갖다가 지금 뭐 애가 잡혀 있으니까 빨리 돈을 보내라, 막 이런 걸로 인해서 막 울면서 그냥 손을 덜덜덜 떨면서 돈을 보내고 전 재산을 갖다 놓고 그렇게 갖다가 해서 인생이 망가져도, 그 사람의 삶이 망가져도, 나만 돈 벌면, 나만 슈퍼카 타고 다니고, 나만 현찰을 그냥 집에다 쌓아놓고 있으면 괜찮다. 캄보디아 사건이 어마어마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대학생 청년이 캄보디아 그 보이스피싱 그 회사도 아니죠, 거기에 범죄에 가입하게 됐는데, 그 대학생이 죽었어요. 죽여놓고 부모에게 전화해서 몸값을 요구했어요. 죽여놓고. 그것뿐입니까? 사람의 장기를 떼다가 팔고. 지금 우리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선하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지금도 의인 10명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한
유라베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평생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시므온의 삶을 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아멘으로 그 말씀에 순복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구원을 보나이다 라는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누가복음 2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이 이미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시므온이 이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예언은 이미 6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60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었고, 그리고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600년이나 지나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됐을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관심에서 점점점 멀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어느 날 시몬에게 말씀하기를 네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시몬은 뭘 했냐면, 성경을 보면 매일 성전으로 갔습니다. 오늘 이 메시아가 올까? 내가 이 메시아를 오늘 만날 수 있을까?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곳은 성전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매일 성전을 가게 됐습니다. 오늘 보게 될까? 내일 보게 될까?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매일의 기대는 매일의 실망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갔고 이제 죽을 나이가 자기가 생각해도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이 됐을 것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에 따르면 산모가 아들을 낳으면, 아들이든 딸이든 아이를 낳으면 정결 예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40일이고 딸을 낳으면 80일 동안 정결 기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참으로 은혜죠. 딸을 낳았을 때 80일이었으니까요. 그것은 딸을 낳았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 더 많은 시간, 부정하다는 말로 딱 묶어서 이 여인은 아이를 낳고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부정한 여인이 그릇을 만지거나 뭘 만지거나 다른 걸 만지면 다른 사람도 다 부정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40일 동안 아무런 가사일도 안 해도 되고 어떤 노동도 하지 않아도 되고 40일 동안 사람들이 음식을 챙겨오면 딱 먹고 내주면, 이 성경에 부정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음식을 받아다가 고이, 그래서 따로 설거지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어떤 이 바이러스나 이런 거 접촉할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아기의 면역체계와 산모의 면역체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40일, 아들을 낳으면 40일, 딸을 낳으면 80일. 왜 그랬냐? 왜 딸을 낳으면 80일이냐? 이 남성 사회에서, 남성 우월주의의 사회 속에서 아들을 낳으면 축하한다고 막이지만 딸을 낳으면 축하받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쉬게 해서 심적으로 아니면 마음적으로 아니면 육체적으로 더 쉴 수 있도록 보장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40일이 지나서 이제 정결 예식을 하러 성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출산 과정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경은 부정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몸을 산모가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레위기 12장 말씀에 보면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40일 후에 성전에 가서 이제 이 아이를 데디케이션하는 그때가 됐어요. 시몬이 매일 성전을 가는데 어느 날 젊은 부부가 한 아이를 안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젊은 부부는 비둘기 한 쌍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2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건 이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레위기 1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이 말씀이 저에겐 큰 은혜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그러면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정결 예식을 치르려고. 근데 부잣집 여인은 어린 양을 바쳐야 했어요. 그래서 어린 양으로 축하하면서 온 가족들이 부유하게 축하받으면서. 그런데 레위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가난해서 어린 양을 바칠 수 없으면 그러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드릴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모가 선택한 것은 뭐냐면 비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가난했다는 얘기잖아요. 가난했다는 얘기.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산비둘기 2마리와 집비둘기 2마리 중에서 산비둘기가 더 잡기 힘드니까 산비둘기가 그 가운데서도 더 비쌌어요. 아마도 이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집비둘기를 사가지고 들고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시몬이 성전으로 들어오는 요셉과 마리아를 보는 순간 성령의 감동으로 이 아이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 이 장면을 잠깐 볼까요? Lord, now let thy servant depart in peace according to thy word. Mine eyes have seen thy salvation, which thou hast prepared before the face of all people, a light to lighten the Gentile, and the glory of thy people Israel. Behold, this child is set for the fall and rising again of many in Israel. Yea, a sword will pierce to thy own soul, that the thoughts of many hearts may be revealed. 이 말씀 지금 영어로 얘기한 이 시므온의 말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므온은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시몬은 하나님을 주제여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시몬은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주인, 퀴리오스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가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주제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는 데스포타라고 하는 단어예요.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주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749번이나 나옵니다. 주여 큐리오스 749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주제라고 하는, 데스포타라고 하는 단어는 10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시몬은 천지를 지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사역을 이루실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시요, 이 모든 구원의 사역이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큐리오스, 주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제요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위에 파란색은 같이 읽을 수 있는 발음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멀어서도 이걸로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데스포타, 호이, 오프탈모이, 모, 토, 소테리온, 소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볼 때 처음에 보는 데스타포타라고 하는 것은 큐리오스라고 쓰지 않고 천재 주제여, 영어로는 번역할 게 로드밖에 없으니까 다시 로드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소베런 갓이라는 뜻이에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그것은 하나님 당신이시고 지금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오이 옵탈모이, 내 눈이 여기서 뭐 옵티메, 눈에 대한 단어가 나온 거죠. 모토, 그리고 소테리온이라고 말해요. 내가 구원을 보나이다. 내가 예수를 보나이다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예수 어린 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구원을 보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예수를 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구세주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하나님, 소베런 갓, 내가 지금 주님의 구원을 보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그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치료자이십니다. 얼마 전 어제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교회 정리를 막 하면서 우리 양 집사님이 제가 없는데 이런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교회를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오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무릎이 안 아프시더래요. 근데 우리 양 집사님은 무릎 수술을 하냐 마냐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맞고 계셨던 분인데요. 우리 정 집사님도 같이 이제 무릎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러고 계셨는데 교회 나오셔서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하시고 그리고 새벽 예배 기도하고 금요 철야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무릎이 안 아프시대요. 어제 정 집사님이 그 픽업 트럭으로 물건을 하는데 제 픽업 트럭 거기에서 점프해서 뛰어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줄 몰랐어요. 갔다 왔더니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진리이시고 우리의 길이십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봤을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하나님, 이제 내가 죽어도 좋겠습니다. 이 늙은 몸이 이제 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 사명이 끝났습니다 라는 고백이고, 그리고 내 눈이 이 아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을 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로마서 10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 자체,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메시아이며 우리의 구원이시며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구원을 보나이다. 그는 철저하게 사명에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고백하기를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은 주님, 이제는 저를 좀 놓아주십시오. 이제는 제가 주님께 가기 원합니다. 그는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그가 노래하는 그 노래가 누가복음 2장 26절부터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침 저녁으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그 목적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절에 잃어버린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에 산타와 선물과 쇼핑으로 이 성탄절을 바꿔먹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탄절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성탄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산타와 선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 시몬이 얘기했던 내가 주의 구원을 보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시므온처럼 기다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롭고 경건하며 성령과 함께 깨어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해마다 대강절을 기다리며 기념하고 있습니다. 대강절을 기념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시므온처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시므온을 의로운 사람이다, 그를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분명히 그가 누구였던 것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메시아임을, 그가 구원 그 자체임을, 그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전하며 그를 기다리며 그의 오심을 기다리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